할렐루야. 네,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간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회자는 때로는요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맡겨진 전문 직업이죠. 그래서 매주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한 그 말씀과 함께 또한 살려고 애쓰고 또한 그 말씀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또한 관찰하는 그런 입장이기도 합니다. 목회자로서 많은 성도의 삶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런 감동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안타까운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목회자이면서도 저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성도들의 삶이 있습니다. 참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견디며 인내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 꺼진 예배당에 홀로 와서 그렇게 흐느끼며 기도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들도 기억을 합니다. 건강과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가정과 자녀들의 어려움 속에서도 삶의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들 속에서도 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머니에 대하여 기억하는 몇 가지 단편들이 있다면 늘 새벽 기도를 드리시고 또한 철야 예배를 드리시고 집에 오셔서 차가워진 그 손을 이렇게 자녀들 머리 위에 안고 안수하셨던.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겨울쯤에 너무 차가워진 손으로 자고 있는 저를 이렇게 안수하시니까 기도하시니까 깜짝 놀랐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단편적인 기억이 어머니에 대한 기도로 기억으로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 인내하며 그 어려움을 이겨내가는 성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그렇게 하루를 견디고 인내하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참 많은 감동과 목회자로서 위로를 얻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은 도대체 그렇게 견디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로서 얻는 결론은 성도가 하루의 고단함과 괴로움을 견디고 때로는 버티며 그렇게 살아가는 힘은 예수님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죄와 싸우고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또한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못 박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에는 그들을 향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를 믿는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그 무엇에 또는 그 누군가에 의지하며 기대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반려견, 반려묘 아니면은 어떤 침이라도 그 무엇에 마음을 주어야지만 사람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우리 마음을 주며 살아가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세상에서 위로와 힘을 얻지 않고 오직 위로부터 오는 것을 사모하며 주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어찌 보면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견디며 버티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또한 도우심입니다. 느헤미야가 주의 백성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이, 곡식이 익어갈수록 그 맛의 농도가 여러분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 믿을 때와 고난의 여러 가지 아픔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 만난 하나님 그리고 듣는 말씀 성경은 우리의 신앙을 더 깊은 은혜의 과정으로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결코 예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을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나? 왜 초대교회 많은 성도님들은 로마의 칼에 사자의 굴에 그렇게 많은 죽임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들은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 환희에 찬 기쁨의 얼굴로 그들은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었을까? 왜 일제강점기와 6.25의 그 혹독한 신앙의 아픔의 시련들 속에서도 믿음의 선진들은 왜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그 믿음 안에서 당당히 순교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 그들이 종교적인 생활로 예수님을 신앙생활했다면 순교의 자리에 그들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겠죠. 그들은 진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다. 순교자라고 하는 라틴어 마르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증인이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땅끝까지 저에서 나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이 증인이라고 하는 법적 용어잖아요. 그것을 본 사람, 들은 사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증인인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 증인된 사람이 바로 순교자,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건성건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모진 풍파 불어와도요, 결국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삶의 답답함과 눈물은 있을지언정 결코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까요? 여러분은 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주님 안에서 믿게 되어지는 삶의 과정들이 있으시겠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왜 주님께로 나오게 되었는지, 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는지 그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살려고 믿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로서 얻은 결론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살려고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삶의 절박함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님,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간청하면서 자신의 딸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죠. 침상치에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중풍병자 친구들, 사람들이 너무 많지만 들어갈 수 없었지만 그 지붕을 뜯어서라도 주님 앞에 그 병든 친구의 침상을 그대로 내려놓았죠. 혈류병 여인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틈을 비지고 가서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면 치유를 얻는다는 믿음으로 몸을 만진 게 아니라 그 펄럭이는 옷자락의 한 기퉁이를 만졌을 뿐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책까지도 버리고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외동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엎드렸죠. 삭개오는 비록 많은 재물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 채워지지 아니하는 갈급함으로 뽕나무 위에 서서 어른이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죠. 니고데모는 유대의 관원이고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지만 한밤중에 풀리지 않은 영혼의 갈급함을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죠. 바디미오는 어떻습니까? 소경거지 바디미오는 평생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그 길을 가고 계시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주 예수여 나를 살려줘 고쳐달라고 부르짖었죠. 그때 사람들이 바디미오를 소리치지 마라고 무시했지만 그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문제와 아픔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란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님께로 나온 수많은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이들은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름 대신에 그들의 병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 누굴까요? 맹인, 말 못하는 사람,
누군지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을 향해서 다리 저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칭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보지 못하는 맹인이야라고 칭한다는 거예요. 이름조차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다 한결같은 삶의 문제를,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주님께 나왔어요. 2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평지에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산이라고 해서 뭐 높은 곳은 아니지만, 그러나 경사가 있는,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 그곳까지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곳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올라온 겁니다. 혼자의 힘으로 다리 저는 사람들이 어떻게 올라오겠어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거기 계신다고 한들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곳까지 예수님께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율배반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은혜 받기는 원하면서도 은혜 받는 자리는 나오지 않아요. 응답받기는 원하면서도 응답받는 기도는 하고 있지는 않아요. 더 큰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아요. 거기까지 가지는 않으면서 여기서 저희를 응답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급함이 없는 거죠. 이들의 마음이 이런 거죠. 고쳐주시면 고맙고 안 고쳐주시면 어쩔 수 없죠. 마치 변화산 밑에서 주님께서 없는 사이에 귀신 들린 아이가,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기로 원했지만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아이를 부르셨죠. 근데 이 아이가 할 수 있거든, 제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그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할 수 있거든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신앙을 바로 고쳐주셔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라고 했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치유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그 산에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갈급함으로 넘어지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유가 뭐죠? 살려고 나온 거죠.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나온 거죠. 그리고 그 누군가가 이들을 데리고 왔겠죠. 혼자의 힘으로는 갈 수 없으니 그 누군가의 부축을 받으면서 거기까지 오게 된 것이겠죠. 그리고 그들은 치유를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 말 못하는 사람들, 맹인,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림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맹인이 보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고쳐지게 된 거죠. 치유를 얻게 된 겁니다. 이들은 다 한결같이 삶에 어찌할 수 없는, 자신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삶의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평생의 사람들에게 다리 저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맹인, 이름으로 불리진 것이 아니라 변명으로 불리는 사람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인식해요.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이름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마치 이들과 같아요. 그들은 살려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 간절함으로 주님 계시는 그곳까지 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 중에 호기심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께로 나왔던 사람들도 있었죠. 기적의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그러는 치유를 받지 못했죠. 골고다 십자가 밑에 대제사장들과 무리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 빌라도가 유대의 왕인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그곳으로 보냈어요. 성경에 보니까 헤롯이 예수님 보기를 사모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만 기적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기적을 자신의 눈앞에서 볼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왜 그렇죠? 주님께는 가까이 있었지만 그들은 믿음도 간절함도 절박함도 없었어요. 단지 호기심이 신기함으로 그곳에 있었던 것뿐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종교적인 여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아까운 시간에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양을 가르치는 아카데미 하우스가 아닙니다. 설교는요, 인문학 강의를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평가하고 판단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말을 잘하나 못하나 이것을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술 세미나도 아니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살려고 믿는 겁니다.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이 문제가 살기 위해서는 세상 모든 것 문을 두드려 봐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오는 사람들이 성도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죠.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까지 우리가 가야만 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면서도 은혜 받는 자리에는 나오지 않고, 응답을 바라면서도 기도는 하지 않고, 더 큰 역사를 바라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것은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멀리 계시지 않죠. 하늘에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땅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복을 주시지만 그 복을 아무런 갈급함이 없이, 아무런 구함이 없이 그저 우리에게 던져지듯이 주시는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쌓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때도 있고, 시간이라고 하는 바구니에 담아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모든 성도들은 오늘 우리가 믿음의 오늘 모든 이들의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주님을 온전하게 믿어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오직 주님께서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한 번은 이런 모세가 하나님께 항변했던 적이 있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민수기 말씀에 보니 광야에서 주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난리를 쳤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는데 광야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먹는 게 없다. 기껏해야 이 만나밖에 없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때 이런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저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수가 보행자와 60만 명입니다.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는데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리까. 한글로 이게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평이하게 적혀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 여러분 모세가 대단하게 항변하면서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이러면 소리치면서 얘기했는지도 몰라요. 지금 함께 있는 보행자의 수만 60만 명이라는 거예요. 남자의 숫자가 60만 명이에요. 20세 이상 남자의 숫자,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숫자가 60만 명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자들, 어린아이들 다 합치면 200에서 250만 명, 그렇게 여러분 추산할 수가 있어요. 한 가정당 숫자로 4인 가정으로 치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숫자는 여러분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숫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그러니 모세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던 사람이지만 이 말씀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과 똑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고 도무지 이 문제가 기도 가운데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낙심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고백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느냐? 하나님이 안 계시냐?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본다 하셨어요. 그리고 동풍을 불어오시게 하셨어요. 그리고 메추라기를 땅에 떨어지게 하시는데 진영 사방의 메추라기가 떨어지게 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루 길 되어지는 지면에 2규빗이라 되어 있어요. 이것을 오늘 제가 킬로미터로 환산해 보면 약 사방 40km 되어지는 거리에 1m 두께로 메추라기가 쌓였다는 겁니다. 그 정도 돼야 250만 명이라 되어지는 사람들이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겠죠. 그 고기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주님 계시는 그곳까지 가야 돼요. 결단하셔야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치유하실 수 있다. 이 문제는 주님께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한 가지예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이게 아닙니다. 의심의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분명히 서야만 됩니다. 여러분,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장막 뒤에서 웃었던 사라, 내년 이맘때에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을 때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장막 뒤에서 웃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살려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까운 시간에 뭐하러 이곳에 나왔겠어요? 종교 생활에 길들여지면 위험합니다.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흥도 없고 그냥 몸이 이끄는 대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망치가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돼요. 굳어져 있는 그 영을 깨트려서 새 순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초신자가 들어도 그것은 은혜일 뿐만 아니라요. 평생의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던 분도 하나님의 말씀 똑같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은혜가 되는 것은 성령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온 것은 살려고 나온 거죠. 이 문제, 이 어려움은 주님께서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는 답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왔다면 두 마음을 품지 마시고 분명한 한 가지만을 우리가 고백하면 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만을 가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때에 시간 속에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종교적인 생활을 끊고 인격적이고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시작되도록 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주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권면으로 살아야만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믿는 성도에게 주신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하라는 거죠? 우리 경험으로, 우리 가치관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길을 우리가 발견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께로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수많은 무리,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무리들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여러분 오신 거예요. 이 자리까지 오신 거예요. 어떤 인생의 문제든 간에 주님께로 다 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 문제는 예수님만 믿으면 돼. 그 어려움은 주님께 기도하면 돼.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 주어야 돼. 이번에 가족들, 자녀들이 올 겁니다.
좋은 소식들, 기쁜 소식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죠. 염려되고 근심되어지는 일이 가족들, 자녀들 안에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도 함께 근심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 문제는 주님께 가지고 오면 돼. 기도하면 돼. 함께 기도하자.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자녀들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데 그 기도는 이러면 끊어지지 않죠. 그것이 여러분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힘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모든 삶에 늘 지금도 함께 하심을 여러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길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늘도 여러분 더 담대히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오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한 자녀들 가정 안에 크신 주의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해 주시도록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하나님 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크신 주의 은혜와 은총을 저희들에게 하나님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힘으로 저희들의 능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아버지의 은총의 그 거룩함을 하나님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 모든 것들 위해 그 길을 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했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때로는 삶의 어려움에 지쳐 괴로움 속에서 눈물로 또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인도하심을 주님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계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담대히 나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발 앞에 앉혀놓으니 고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저의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세상 풍파 흔들어 우리의 믿음을 낙심케 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 터이지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살아감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자녀들의 모든 가정 안에 크신 주의 은혜의 부어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